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복된 성탄절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탄절날 아침에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일은 의미 있는 묵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는 일은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즐기는 성탄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무관한 축제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유도 의미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떠나 욕망을 따르는 모습의 전형일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아는 자들은 오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복된 성탄절을 맞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에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주제를 바꿉니다. 먼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밝히고 있죠. 그 이유는 구약의 예언과 사도의 가르침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예언과 사도적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의 예언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요, 사도적 가르침은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은 언제나 어두움과 혼돈 속에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일입니다. 혼돈의 시대, 혼돈의 세상일수록 말씀의 등불이 더욱 필요한 이유이죠.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조롱하는 가르침과 그런 풍조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무기도 역시 진리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제를 바꾸면서 그의 청중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죠.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말할 때와는 사뭇 다른 호흡과 다른 정서가 읽혀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헌신한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사도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하고 있죠. 무엇이 과연 진실한 마음입니까? 지금 현재의 내 솔직한 마음 상태가 진실한 마음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왜곡된 것일 수도 혼돈 속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에 의하면 진실한 마음은 말씀에 기초된 마음, 그것이 진실한 마음입니다. 약속에 뿌리를 박은 마음, 그것이 진실한 마음입니다. 사도는 이 진실한 마음이 잠자지 않기 위하여서 일깨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잊혀지지 않고 기억하고 생각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편지를 쓰는 이유입니다.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흔들림을 당하고 있죠. 거짓 가르침과 거짓 풍조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흔듭니다. 특별히 주님의 다시 오심과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서 주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 그 교훈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말세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먼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조롱하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하여서 왜곡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 따라가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현세적 세계관을 가르칩니다. 경험적 세계관을 가르칩니다. 사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런 현세적 세계관, 경험적 세계관, 세속적 세계관, 이것은 따로 배우고 학습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깊이 스며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롱하는 자들의 조롱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을 향한 조롱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험적 관점이나 실증적 관점에서는 합당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과거와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시작된 세계가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또한 말씀대로 새로운 창조의 환성을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궁극적 완성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하면, 내가 좋은 것만 골라 가지게 되면 신학적인 일탈이 일어납니다. 신학적인 일탈이 일어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일탈이 일어납니다. 거짓 교사들의 신학의 기초는 이성과 상식입니다. 보이는 것도 없고 나타나는 것도 없으니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식입니다. 바른 신학과 튼튼한 믿음에 기초한 신학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학입니다. 바른 신학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신학이어야 합니다. 경험과 검증을 통해서만 알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닫혀진 세계관 아래에 있는 자들의 사고방식과 사고체계입니다. 그런 지식은 결코 영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담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지식은 결코 하나님께 이를 수도 없습니다. 사도는 그들이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일부러 말씀의 가르침의 사실을 잊으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현재를 즐기고 누리는데 다가올 심판의 신학은 방해가 되는 것이죠. 현재가 만족스러운 세속적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가올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지금 보존되고 있는 세상도 그분의 말씀으로 시작된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세상이 물의 심판을 받은 것은 앞으로 마지막에 있을 궁극적 심판의 예표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임한 심판은 다가올 심판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는 다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성탄절 아침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